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2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같이 오셨지만 사실 할머니께서 봐주시고 해주실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어떤 책을 사보고 또 준비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다 제 몫이었고, 심지어 성적표에 부모 확인 도장을 찍어가는 것도 그냥 제가 알아서 찍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해요. 2023년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한참 이렇게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였거든요. 그때 꼰대가 아닌 진짜 어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 교육 사업하고 또 지역의 문화 사업들에 이렇게 다 내놓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을 받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그 김장하 씨가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선생이라고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소식들을 들으면서요, 잠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큰 영향을 받고 평생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어른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 물론 저도 지금껏 수많은 어른의 영향을 받았고 또 기도의 후원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여겨지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쏟아낸 적은 없는 듯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내 삶에서 그런 분을 만났고 지금도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어땠을까? 혹은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누구에게 그런 선생이 되고 또 누가 나를 그렇게 선생으로 여겨줄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편지는요, 편지를 쓴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디모데, 모르긴 몰라도 김장하 선생과 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비유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는 일찍부터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여행 때 바울은 아직 어린 디모데를 발탁하여서 동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는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에 이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로 적혔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면서 실제로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다니는 모습을 한 번쯤 그려보면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거의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늘 바울과 함께 다니는 디모데가 진짜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또래인데 또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 아들이라 부르고 또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적인 조언입니다. 그 내용 이전에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의 마음을 떠올리고 헤아려 본다면 편지의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질 줄 압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이 어떤 명령
성이나 어떤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고, 그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분명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가 보니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하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15번 나오는데요, 바울이 쓴 목회서신에서 13번 나오고 특히 디모데 전서에서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경건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경건하라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인데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거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교계의 장들인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뵙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목회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조언할 것이 있으면 하나 일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요, 영락교회다 하면 당시 영락교회는 그냥 한국 교회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하면 한국 교회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사실 한국 교회의 모든 이런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다 일구어 놨던 이 교회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또 팁이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예수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계의 장들인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 한경진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는 결국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게 하는 일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패는 그 기본에 달려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기본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다 더 말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그 기본적인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전서 이곳 저곳에서는 또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때 경건의 의미는 존경 또는 경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겪어보니 목회가 다른 게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음 두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다. 그게 경건인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내 자신을 부단히 네가 애써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족은요, 바울이 그냥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당시 이미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극복하고 또 내면의 힘으로 만족해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성에 근거하여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에요.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보면서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으로 중심 잡고 늘 그 평정한 마음들을 가져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차용하였는지는 분명합니다. 자족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우리의 상황 혹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과 또 이 바울의 자족은 그 근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서는요,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만족의 상태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다름 아니라 내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가? 우리가 주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애써 나아갈 때에 그때 그냥 하늘은 보조적으로 돕는 역할만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이 그렇습니다.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근거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자족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잘 알지만 바울은 평생에 여러 환경에 처했습니다. 풍부하고 배부를 때가 있었다면 또 때로는 비천하였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인가?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자족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져서 스스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족은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좋은 말이고 아마 저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이 말로 계속 그 시기를 다 견뎌오고 또 버텨올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 따져보면요, 이 말은 어쩔 수 없는 현재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 순응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죠. 이럴 만한 상황이어서 혹은 그럴 만한 처지와 형편이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면서 그냥 기뻐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은혜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지적을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을 긍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핑계로 가난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니까요,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이 속한 6장 17절에서요.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말하는가 보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는데, 이렇게 인식하는데 단순히 그냥 그 가난, 네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긍정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기준을 완전히 바꾸라 하는 겁니다.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냥 그걸 최소한의 조건으로 여기면서 만족하며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환경이 아니라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말씀드리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요 환경이나 처지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 행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러면 됐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고 또한 이게 기독교적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관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 처지와 형편에서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그때마다 유혹이 되고 그때그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족한다? 그것은 최소한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던 그런 백성들이고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내게 필요한 뭔가에 눈을 돌릴 때에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제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이 단순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 처지와 형편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여긴 채 부하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서 외적인 조건을 갖춤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10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다시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다시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악하고 돈이 적다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앞에서 부하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거나 돈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하려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지어졌으니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고 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감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끝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단 하나 금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이제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가 하면 결국 그 하나까지 가지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게다가 세상이 또한 그런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제 예전에 영어 회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보통 역할극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상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섬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갇혔다기보다는 작은 섬에 살아간 사람들, 그 중에는 부자부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도시개발자, 건설업자, 시민 등이 있고 이제 그런 각각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책을 말하잖아요. 또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또 시민은 그때마다 그 정책이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 정책 때문에 불편한 것들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다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면 됩니까? 하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제가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고 그럼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떤 정책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보상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다 이런 말들이에요. 물론 굉장히 단편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때처럼 모든 것이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 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고 또 편한 일입니까? 또 돈 있을 때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틀린 것도 맞다고 하기도 하고요. 돈이 없으면 맞았는데 틀렸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8년에 우리 지강원 씨의 인질극으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를 다 겪어오셨던 분들이고 또 그 이후에는 영화 홀리데이로 또 다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지강원 씨가 그때 당시 560만 원을 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도에 대한 죄값으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더해서 총 17년 구형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전두환 씨 막내 동생 정경환 씨는요, 약 70억 원을 횡령하였는데 7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강원 씨가 이제 불만을 가지고 호송 차량에서 탈주하면서 또 인질극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지강원 씨의 요구로 TV에서 생중계하게 됐는데 그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때뿐인가? 오늘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 다르게 하면 돈이 있어야 내가 옳은 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그 힘 가지려고 어떻게든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서 돈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여기면서 또 숭배하기도 하죠. 바울의 때도 그랬던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고 특히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 경험 등을 의지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묵상하고 깨달아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본문을 조금 넘어서지만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려면,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복을 시간을 확보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이게 묵상하다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특별히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라 얘기했을까? 그렇죠? 뭐 기도하라는 먼저 이야기했을 거고 할 수 있었을 거고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겠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을까? 오늘 우리의 말씀과 한번 좀 연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또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지 못한 채 기도하면요, 때로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대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무엇만을 자꾸만 구하고 끝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한 이야기구나.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누리는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취해가라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한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르게 한번 말해보면요,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관심에 따라서 그 뜻과 의도에 따라 돈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이렇게 나름 수도 생활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책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한 제자가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해로운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라네. 우리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요, 혹 우리는 너무 많은 희망을 돈에 건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이 돈에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카드사 광고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요, 부자와 상관없이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혹 내가 충분히 부자는 아닐지언정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샬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바른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기도하였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부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면서 내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족하며 경건에 이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고자 애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